성경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때 그저 신분의 회복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죠.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과 더불어 무엇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또 그래서 함께하심의 역사는 능력을 수반한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기다려 기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무엇할 때까지 머물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능력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을 전제하여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비둘기 같은 임재하심, 이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도 온전한 인간이셨기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그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함의 사역을 예수님 자신이 행하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공생의 초반에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내용을 성경은 4장 앞부분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가르치셨죠.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예수님이 읽고 인용하셨습니다. 자, 18절, 4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 이하 말씀을 읽으시고 난 뒤에 20절에 보니까 책을 덮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시면서 21절에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6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61장 18절 이하의 가장 중요한 본문의 내용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겠다라는 사실을 예언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3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무엇을 떠올리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4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기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부여받고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사명, 복음 전함의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명 혹은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가르침에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가르치실 때 무엇을 가르치고 가르치셨습니까?
단지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설명하신 정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에 무엇이 있었다고 32절에 기록합니까? 권위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없어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가지고 가르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이 힘있게 전하여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위입니다. 그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딱딱했던 굳었던 영혼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복음이 스며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움터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열매가 삶 속에 맺히고 또한 드러나게 하는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권위로 인하여서 말씀이 놀랍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어떤 해석이 있기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권위,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가 권위 있게 말씀하는 그것에 사람들이 놀라고 반응했다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 저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을 덧입기 위한 갈망과 간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성취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여러분의 삶을 반초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성실하십니까? 목사님,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건 고사하고 내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 하나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알았다면 진리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초신사가 새신자 양육을 받았다면 그 새신자 양육 받은 이것이 내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자리할 때 선포되게 하는 것까지가 그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제해야겠죠.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은 채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없음의 상황들을 우리가 전제하고 나는 그와 같은 사명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손살에 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와 능력을 덧입어 내가 가진 지식과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언하며 나타내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되고 훈련받아야 하고 또 이 일에 성실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권위 있게 선포하는 믿음의 교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실 때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며 외치죠. 그때 예수님이 35절에 무엇 하십니까?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함은 단지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가르쳐서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주시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신학적이고 학문적인 논쟁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복음은 그 복음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서 귀신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게 하는 권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하여서 무지한 자로 살아가거나 혹은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내어 쫓고 대적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가치하고 혹은 도외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믿음의 삶을 살아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일들을 늘 마음에 두고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도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역사하는 악의 실체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 역사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을 믿음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신 믿음의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그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권세들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와 선포를 통해서 쫓겨나가는 것들을 은혜로 목격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실체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사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의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기까지 이 영적인 일의 역사함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경험되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잠잠하게 하시고 내어 쫓는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6절에 사람들이 다 놀랐다 라고만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죠. 37절에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예언되어졌던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되었고 또한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함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이 일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우리 어떤 영적인 자긍심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조금 높아졌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런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갈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힘있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면 하나님이 행하신 바로 그 일들이 가르침이든 악한 영들이 쫓겨나감이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는 이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갈망하는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힘있게 전하고 계신 그 이유를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드러내고 계실까요? 자, 38절 말씀에 보면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죠. 심한 열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친히 치유하시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쉽게 1차원적으로 지나간다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것은요, 왜 굳이 열병이라고 하는 흔히 드러나지 않은 이 질병에 관해서 말씀해 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열병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곳이 종종 눈에 띕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명령과 말씀들 가운데 열병에 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레위기 26장 16절, 신명기 28장 22절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제가 말씀드린 각각의 이 구절들은 어떠한 상태의 이 열병을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열병이 드러납니다.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열병입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드러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과 같은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결해 주시겠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길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열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경험되어지는 거리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열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열병,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모른 채 살아가도 괜찮은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열병, 믿음 없이도 우리의 삶이 그저 괜찮은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열병, 그것에 걸려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열병을 고치듯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까지 우리는 예수만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의 내용을 보면 주 무대가 회당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더라라고 하는 4장 15절 이하 말씀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계속해 기록됩니다. 그러다가 38절에 회당에서 나가시죠.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시몬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렇게 시몬의 집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42절에 보면 다시 나오시죠. 예수께서 나오사 다시 어디로 가십니까? 한적한 곳에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인 겁니다. 그리고 4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단지 유대 지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도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내용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간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자리가 어떻게 이동되어지십니까? 회당에서 집으로, 집에서 거리로, 거리에서 이방 땅으로. 그러면 지금 복음의 말씀이 어떠한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말씀해주고 있는 걸까요? 복음이 회당에서부터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지경으로 흘러 뻗어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가두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복음의 능력이 임재하고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고백과 삶의 내용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드러나고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증명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거룩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복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위로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교회 안에 갇혀진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그 생명의 생수가 흘러서 이방 땅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온 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인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느 순간에 복음을 교회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개토라는 표현을 쓰죠. 개토화되었다. 우리 안에서만 만족하려고 하는 신앙의 개토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현 주소라면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복음이 흐르게 하는 삶을 실천력 있게 살아내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움트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회당에서 집으로, 집에서 거리로 나오시면서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런 예수님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신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함을 위하여서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멈춰서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복음 전함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단추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달 동안, 아니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이 가르쳐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증언되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되셨습니까? 그게 얼마나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선명한 역사가 내 삶에 경험되어서 이 감격과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묻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주님이 택하시고 불러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에 주님은 늘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44절 말씀을 좀 볼 텐데요.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구나 라고 말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상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큰 반성을 갖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회당에서는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자면 교회라고 대시해도 큰 무리가 없겠죠? 자, 그러면 한번 이 말씀의 회당의 자리에 교회라고 한번 단어를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여러 교회에서 전도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는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회당 밖에서, 교회 밖에서 하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전도하십니까? 회당에서 전도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충격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 교회 밖에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 안에 복음이 상실된 이 시대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전도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전도하는 일이 어쩌면 이상한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우리가 모른 채 살아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니, 복음의 내용은 알지만 앞서 32절부터 3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의 핵심 가치, 그래서 복음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들과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선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뭔지 모르는 채 그저 사변적인 지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면, 여러분, 회당에서 전도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교회에서 전도해야 하는 오늘의 시대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심을 대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삽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믿고 복음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듣고 우리가 실천해야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았던 것처럼 오늘 여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한 지체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아보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하는 것과 우리의 복음의 선포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자랑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함의 역사를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 드러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